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저는 여태까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왔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고 제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쭉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말의 표현이 한 개인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대한 표현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4장 후반부에 하고 있는 4장 이 중반부에 하고 있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사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 자연인으로서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은 뭡니까? 법적인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시작된 게 어떤 회사나 그런 것의 시작과도 이어져 있지만 회사에서 어떤 공장에서 잘못된 제품을 생산해서 그 회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거나 어떤 법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회사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출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소유하긴 사람과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또 다르고 그러면 만든 사람에 대해서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그러면 그런 회사를 하나의 법적인 사람으로 보자 하고 만든 것이 법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회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또 이런 곳에 법적인 사람으로서의 공적인 법인도 있고 사적인 법인도 있어요. 이제 국가 같은 이런 법인, 그것도 법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국가가 법인이고 각 정부 부처 기관들은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은 이렇게 있지만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하나의 기관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과 참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도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법적인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요 법인이라는 말을 조금 빌려와서 쓰면 영적인 사람이다. 영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 그걸 넘어서서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사람이다 하는 개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사람의 몸일까요? 아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의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신학적일 수 있는 이 개념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생겨났을 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런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합하여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한 부분이다라는 건 이 교회라는 이 모임 자체가 단순히 어떤 뭐랄까 물리적인 기계적인 어떤 구조로 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각 부분이 따로 존재하면 이 부분이 아파도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좀 독특한 비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은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뜨겁다고 여기면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쪽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이제 통해서 이제 탈무드와 그런 곳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뭐냐면 유대 민족은 하나다. 그래서 민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누구 아프다고요? 나도 같이 아파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듭니다. 근데 유기체라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와 하나가 아닌 것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사람과 같다라는 건 나를 통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건 저 사람의 일이지.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이 어떤 일을 참 잘했어요. 손으로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손만 칭찬받습니까? 온 사람이 다 칭찬받습니까?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예. 발이 아주 좋은 곳에 갔어요. 발이 한 일이에요. 근데 발 혼자만 갔습니까? 온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된 유기체라는 하나된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옆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나도 함께 성장해 가야 함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죠? 함께 지어져 가는 해. 지어져 가는데 성장해 가는데 혼자만 성장한다고요? 아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비유로 하면 교회에 벽돌로 이렇게 짓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뭐 중간에 벽돌을 하나 빠졌다고 괜찮겠지? 아니요. 그 벽돌이 하나 중간에 빠지면 위에 쌓아놓았던 게 다 그 무게를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동체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성장할 때 전체가 성장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사람, 유기체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함께 성장합시다. 예,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나 혼자만 성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닌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옆에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닌 유기체적인 모습, 유기체적인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세 가지가 이런 어떤 대등한 절로 이어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병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교회 공동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 성장하고 성숙하게 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건 나 개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을 넘어서서 뭐예요?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라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영적인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보면 밥을 먹을 때 손만 움직이면 됩니까? 아니요. 손이 먹을 것을 입에다가 넣고 입도 또 열심히 음식을 씹어야 되고, 그 음식을 씹으면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위에서는 소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이 모든 기관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좀 몰라도 돼. 저 사람이 많이 알면 되지. 아니요. 모두가 같이 알아가야 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될까 하는 것이, 나는 나 혼자만, 저 사람은 저 사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커지는데 몸이 안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상하겠죠. 팔은 계속 성장해서 길어지는데 다리는 성장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외형은 다 성장을 하는데 속의 기관들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관이, 모든 부분이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성장하게 될 때 이 전체 영적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섬기기도 하고 서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력으로 보름이라고 그러네요. 지난 어떤 주간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보름에 관련된 음식들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따가 점심에 맛있게 먹을 텐데 보름에 먹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성장해가는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그 과정이 우리가 또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는 예수를 아는 것, 예수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그리고 나서 성장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없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부분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 상담 이런 곳에 보면 가끔 어른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외형은 어른인데 심리적으로는 아직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그 어떤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뭐 구강기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은 진짜 자기를 받아줄 어른을 만나서 다시 아기처럼 지내는 어떤 퇴행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아기처럼 나만 봐주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돋보이길 바라고, 내 뜻대로만 다 움직이길 바라고, 이런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욕심이 가득한 그런 어떤 본성에 충실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숙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성숙해가는, 성숙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이런저런 어떤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숙의 과정을 마음이 못 거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숙의 과정을 마음은 못 거쳤는데 몸은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면서 여전히 아이처럼 막 어리광 피우고 또 나만 봐주기를 바라고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이 본성대로 막 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배우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절제력이 있고 하나는 독립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절제력이 있어야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고요. 조금 큰 아이들은 독립심이 있어야 또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의존적이고 여전히 어떤 것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유를 들면 요동하는, 아주 쉽게 요동하는,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돈 많이 갖고 싶네. 누가 어떤 높은 권세가 있으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권세를 갖고 싶네. 이거를 그냥 조금 갖고 싶다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이제 그것이 성숙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외모의 사람이 어른이 되고 성숙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성숙한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도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게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하다는 건, 다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숙하다는 건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성숙하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참된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것을 하며 사는 장성한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 그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어찌해야 장성한 사람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른 아이들은 뭐 이렇게 심리 이런 치료의 과정들을 보면 퇴행의 과정, 다시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나를 다 받아주는 그 사람 앞에 어린아이처럼 막 그러면서 내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그 퇴행의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성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뭐냐?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때로 이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때로 어린아이처럼 막 칭얼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고, 성숙함에 이르고 나면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뭐냐? 예배에 이렇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귀한 마음이 이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